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후에 기뻐하는 선한 목자 그리고 여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목자와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고유한 상황도 금방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 중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칭 타칭 죄인들과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아주 불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는 것, 함께 교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켰던 것이지요. 유대사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인과 의인 사이에 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만 질서를 지켜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선을 긋지 않으셨어요. 선 자체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만나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거나 의인이라고 구별하시기 전에 사람 그 자체를 먼저 보아주셨고 만나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던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봉사했었던 그런 매국노들이 찾아왔는가 하면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던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찾던 구도자들, 그들도 예수님께 찾아왔었고요, 군중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 주변 이곳을 떠나가지 않고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영신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표가 이어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 이어주는 교회의 첫 번째 태제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일, 이것은 낯선 장면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낯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만스러웠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정의로움이 손상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자신들 앞에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용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와 그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이제까지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계속해서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주장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도 터져나왔던 것이지요. 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 특별히 15장에 나오고 있는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의 구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올바르겠습니다. 이 대답으로 주어졌던 이런 양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과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 모두를 찾아오시고 우리들 모두를 마음에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찾다가 다른 것들로 대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양은 잃어버린 그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비슷한 다른 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바로 우리들 각자 여러분 각자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고 또 찾아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목자의 머뭇거리지 않는 적극적인 찾아 나서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망이 정말로 정당한 것이냐고 또한 되묻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사로잡힌 줄 모르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해요. 억압했습니다. 율법이 울타리가 되었고 그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이건 우리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동등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 모두는 다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 구원으로부터 내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제외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옆에 있어도 옆에 없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외면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드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키우던 한 마리 양도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들에 있는 99마리 그 양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다 맡겨두고 즉각적으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고 온 골짜기도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치기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을 찾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이들 그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찾을 때까지 이 사랑은 나를 향해서 찾아오고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도 쇄도해 오고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살펴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들 모두의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깨라는 말, 이 말은 원어 성경으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 되찾은 양을 두 어깨에 메고 두 손으로는 그 양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이런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손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은 바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들을 품어 안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늘 우리들을 함께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온전하게 온순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선한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사실은 더 많은 세월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우리들은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깨에 메고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크고 더 기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돌아옴이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너희는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편성을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 세리들에게는 제외시키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철없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그 마음 한쪽에서 잊어버리지 않은 채 늘 붙잡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이 아들의 존재가 언제라도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드라크마는 본래 로마에서 사용하던 은하였습니다. 가치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았어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잃어버린 장소가 조금 다르지요.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은 들판이었습니다마는 동전을 잃어버린 곳은 자기 집 안이었다 그럽니다. 잃어버림이라는 것, 이것이 들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들의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 우리가 평안하게 느껴지는 곳, 이런 곳에서도 영적인 상실감, 영적인 방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영혼의 상실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보니까 등불을 밝혔어요. 등불을 밝혔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실된 자리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잃어버린 은하가 어둠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등불이 다시 밝혀지기까지는 어둠 속에 있던 은하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영혼의 상실감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시기까지는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주셨던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10분의 1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을까요?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 지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은전 10개를 신랑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부는 그 10개의 은전으로 머리 장식을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결혼 언약을 상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10분의 1의 상실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뜻을 생각한다면 10분의 10 전체를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던 당신의 신부를 찾고 또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발견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은 이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로운 마음도 찾아와 주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기도할 제목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 모두가 꼭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찾으시면 두 손으로 찾은 양을 그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양을 찾고 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이런 아들을 찾고 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도 품고 이 기쁨으로의 초대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